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좀 나팔절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예, 나팔절에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성경의 맥 할 때 레위기 강의를 할 때 레위기 강의가 끝나고 나면 꼭 찾아와서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레위기가 그렇게 좋은 책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레위기를 수면제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과연 레위기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가를 잘 모르죠. 그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레위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민수기는요? 신명기는요? 네,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굉장히 컬러풀하게 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캘린더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시고 약속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는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의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봄절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가을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놓쳤는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재림의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가 초림의 메시아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세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는 정반대로 재림의 예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자나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와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LTC는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 가을절기, 새절기를 설명하면서 나팔절의 중요한 theme은 repentance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속죄일의 중요한 theme은 redemption이다. 구속이다.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의 중요한 theme은 rejoicing이다. 그랬죠? 그래서 가을절기의 중요한 세 가지 theme, repentance, redemption and rejoicing.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팔절 때 회개하면 주의 날이 임할 때 Day of Atonement, 그날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초막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가을절기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떨 때 성경은 나팔을 불었는가, 어쩔 때 나팔을 불었는지 그 12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 나팔절에서 가장 중요한 theme이 repentance다. It's a call to repentance. 회개로의 초청이다.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그것을 확장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나팔절은, 가을절기 특별히 나팔절은 서로가 떼려야 뗄 수가 없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 다음에 바로 10일 뒤에 있는 무슨 날? 네, 속죄일. 속죄일과 맞물려 있고, 이 속죄일은 바로 5일 뒤에 있는 초막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팔절은 단순히 나팔절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일 뒤에 있는 속죄일과 5일 뒤에 있는 초막절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속죄일까지 이 10일간의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일간은 10 days of awe 또는 10 days of repentance라고 해서 이 10일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일간의 회개 기간에 의해서 바로 속죄일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유대인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똑같이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나팔절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We all wi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10일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므로 언제나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책에서 예히엘 엑스타인이라는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shofar is sounded on Rosh Hashanah. 나팔절에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is to call us to spiritual regeneration.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는 것이요. And to alert us to the need to engage in repentance.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요. And to perform repentance to search our deeds and mend our ways before the awesome day of judgment. 정말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에 불러지는 나팔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주이시 철학자인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blowing of the shofar on Rosh Hashanah.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is a wake-up call. 깨어나라. Wake up. 일어나라. 라고 하는 부름이다. For people to abandon their evil ways. 그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and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wake-up call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wake-up call. 언제 들으셨습니까? 2주 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wake-up call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요엘서 2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거기서 성회란 말은 Holy Convocation을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dress rehearsal이라는 말이에요. 여행 연습이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나팔절은 단순히 나의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개인의 죄를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팔절은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는 민족 전체가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속죄일까지 20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For the Jews, the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 that determines the destiny of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의 그 마지막 종착역을 결정하게 될 그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은 opened on Rosh Hashanah, 바로 나팔절에 계시되어서 with the blowing of the trumpet, 트럼펫을 불면서, and closed 10 days later on the day of atonement, 10일이 지난 속죄일에 closed, 결말을 짓게 된다, 마무리하게 된다. For this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these 10 days are still called by the Jews, 유대인들은 바로 이 10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ays of awe 또는 days of repentance,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인용합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였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푼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실 때 책들을 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계시록 말씀도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왜냐하면 이 7인을 떼고 두루마리가 열릴 때 비로소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심판이 시작돼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신약에서 3가지 경우에 나팔을 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때 나팔을 분다. 우리가 부활할 때 나팔을 불게 된다. 그렇죠? 몇 번째 나팔에 우리가? 7번째. 네,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오죠. 제가 한 4, 5년 됐나요? 계시록 강의한 지가?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게, 그게 뭔가를 우리가 놓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팔을 불었다, 재앙이 일어났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 재앙은 바로 이 나팔절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계시록에 써져 있어요. 계시록의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6째 나팔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부자들 말이에요. 부자들 지하 벙커를 호화롭게 지어놓고 그 속에 숨어 있다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6번 나팔을 부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 이 6번 나팔을 불 때까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LTC 성도 같으면 벌써 회개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눈물바다가 됐을 거예요.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6째 나팔이 불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딱 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왜 회개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마지막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은 무엇에 관한 싸움이다? 우리 집사님이 맞았어요. 누구에게 절할 것이냐? 돈에게 절할 것이냐? 금에게 절할 것이냐?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절할 것이냐? 마지막 때 가장 치열한 싸움은 짐승에게 절할 거냐? 하나님께 절할 거냐? 그러고 세상에 제가 100번 더 넘게 말했네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6번째 재앙이 지나도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6번 나팔의 재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바로 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나팔 재앙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회개하지 않는지? 우리 같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군요. 뭐 회개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그건 그들의 소관이고, 왜 회개하지 않냐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The signs in the heaven.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birth p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산모가 드디어 산고가 시작됐다. When the birth pain begins. 산고가 시작될 때 산모가 반드시 아는 것과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아는 것은 이제 이 산고가 시작됐으니까 이 산고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더 점점 자주 오고 그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는데, 절대로 모르는 것은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키 원리예요, 원리.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에게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2년 동안 전 세계 지진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프 보이시나요? 그 그래프 보시면은 왼쪽에는 세로는 횟수고 가로는 연도죠.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지금까지 5.0 이상의 지진, 진도가 5.0 이상의 지진의 횟수만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뭘 보이시나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이 지진의 횟수가 고만고만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십니까? 2010년. 보이시나요? 그래프 보기 싫어하시는 분은 이거 꼭 봐야 돼요. 2010년, 2009년 나팔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10년 지금 2011년까지 갑자기 지진 횟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 보이시나요? birth pain이 스피드업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나눠서 5.0에서 5.9까지 지진 그래프로 보여주세요.
5.0에서 5.9까지 똑같은 패턴이 보이십니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갑자기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5.0은 지진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6.0 똑같은 패턴이 보이십니까? 심각한 7.0 보이십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지진이 급증했는데, 지진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강도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지진이 5.0이 났다, 6.0이 났다, 7.0이 났다,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요즘에는요, 5.0 지진은 지진으로도 안 쳐줘요. 명함도 내밀지 말어 너는. 이제는 7.0 돼야 사람들이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7.0이래. 좀 왔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무뎌져서 이제는 7.0 지진도 별로예요. 이제는 8.0이 와야 되고 9.0이 와야 되고, 아니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산들이 그 자리에서 옮기고 바다가 요동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정말 지진이네 이렇게 할 것인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재난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마치 산모의 산고처럼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나팔이 부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지,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조그만 죄의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까짓 죄쯤이야 누구나 짓는 거 이렇게 넘어가고 또 넘어갈 때 여러분의 양심은 점점 무뎌져서 나중엔 여러분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나팔은 불려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팔절의 의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 절기를 지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계시록의 나팔, 7나팔과 너무나 흡사한 게, 유대인들은요 매달 첫날, 매월 first day of the month 첫날 나팔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그런데 1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2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3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4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5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6월 1일 날 나팔을 볼 때, 이 6번 나팔을 볼 때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7월 1일 날 나팔을 보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매달 첫째 날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7번째 나팔이 들려질 것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산고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산고가 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달 초하루에 부는 나팔은 짧게 불지만 나팔절이 되면 아주 짧은 나팔 소리로 길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해드린 것처럼. 근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징조란 말은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이 사인이란 말은 제가 창세기 1장 14절에 말한 시그널,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시그널.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던 주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before the day of the Lord, 그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하늘에 사인, 시그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0절을 인용한 것이죠. 거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는 요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경고의 나팔이 들릴 때마다 회개하고 준비한 사람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사인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말은 천으로 해를 덮은 것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에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요, on the very day that he returns,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징조가 또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은, 주의 날을 이르기 전에 환난과 겹쳐서 오는 하늘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가운데 마크 빌츠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계기월식이 연거푸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2014년 2번, 2015년 2번, 이렇게 4번이 연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천문학자들은 테트라드라고 하는데, 4번의 계기월식이 연거푸 일어난다. 근데 이런 일이 과연 역사상에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역사상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4번의 계기월식이 일어나는 그 시즌이 실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더 놀란 것은 2014년에 이 계기월식이 되는 그 날이 언제냐면 6월절 첫 시작하는 날이고, 2014년 초막절이 첫 시작하는 날에 계기월식이고, 2015년 6월절이 시작하는 날 또 달이 피로 변하고, 2015년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 또 달이 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볼 때.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과거에 이런 적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는데 주 AD 1년 이후로 나사의 기록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적이 과거에 딱 한 번 있었는데, 1400년대에 스페니스 인퀴지션,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그때 한번 그랬고, 그리고 전혀 없다가 이 1900년대에 일어나서 갑자기 증가했는데, 언제 일어났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랬고, 1967년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그랬고, 그리고 2014년, 2015년, 이 모든 것이 다 6월절 첫날 달이 피로 변했고, 장막절 첫날 달이 피로 변하는 이 테트라드, 4번의 달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1948년,
1967년 그리고 다가오는 2014년, 2015년에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The signs in the heaven,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가 빛을 잃게 되고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관한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of Christ, the rapture, and Armageddon. Those events have captivated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for nearly 2,000 years. Well, now a group of Jewish and Gentile believers is reaching back to the ancient past for answers to our future. The sun shall be turned into darkness, and the moon into blood, before the great and terrible day of the Lord come. So I did a comparison. I went to NASA's website to see if there would be any total lunar eclipses or total solar eclipses in the next 10 years. And what he found were 4 in a row. To my surprise, in 2014 and 2015, NASA has what is called a tetrad. There are 4 total lunar eclipses back to back. And 2 significant solar eclipses as well. In 2014 on March 20th to 21st, April 15th, and October 8th. And in 2015 on April 4th, September 13th, and September 28th. But it wasn't the number of eclipses that caught his attention. It was the dates on the Jewish calendar on which they fell. There was a total lunar eclipse on the first day of Passover and a total lunar eclipse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Tabernacles again. In both years, and At the Feast of Trumpets, there's a solar eclipse, and there's also a total solar eclipse beginning the religious year. And the sun became black, as sackcloth of hair, and the moon became as blood. Revelation 6:12. these kind of celestial phenomena are prophetically significant to Messianic believers, Bilt says, because I see with what's going on in the world today, all the turmoil, you see with earthquakes and famines and the hurricanes, everything going on, the floods. I think it's a wake-up call to both Jews and Christians that we'd be looking up and looking for the Messiah. And there shall be signs in the sun, and in the moon, and in the stars, and upon the earth distress of nations with perplexity, the sea and the waves roaring. Luke 21:25. but we won't have to wait until 2015 to find out if what Pastor Biltz and his Messianic colleagues believes is true. We could all know, they say, in as little as 2 months. 근데 이것은 해와 달의 징조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The signs in the heaven, 하늘의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하고 있어요. 별에도 뭔가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과연 별에는 어떤 사인이 있을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참고할 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유대 유명한 역사가 중에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세푸스 들어보셨나요? 조세푸스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조세푸스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Josephus writes that a series of omens foretold the disaster that was about before the temple. 성전에 임하게 될 그 재난이 이미 예언된 그 시리즈의 그 징조들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while they neither heeded nor believed in the manifest portents that foretold the coming desolation, 다가올 어마어마한 그 재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 그런 징조들에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알려주시는 이런 너무나 평범한 징조도 disregard, 무시했다. So, it was when a star resembling a sword. So it was when a star, 별이
resembling a sword, 칼 모양같이 생긴 별이 stood over the city, 예루살렘 상공에 서 있었다. And a comet, 해성이 which continued for a year, 1년 동안 예루살렘 상공에 떠 있었는데도 조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불쌍한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한 신호도 징조도 놓쳐서 결국 다 죽고 멸망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이죠, 헨리 해성이, 여러분 헨리 해성은 아시죠? 헨리 해성이 66년, 주 66년에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있습니다, 기록에. 그리고 4년이 지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뭔가 이스라엘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또 열방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하늘에 있는 징조를 통해서도 알게 해주셨다. 해와 달과 별.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헨리 해성의 주기는 약 77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헌에 보면 기원전 12년에 헨리 해성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추측입니다. 어쩌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죠. 성경에 나오죠. 그 외에도 여러분이 헨리 밥 해성이라는 것이 1910년에 나타났죠. 그것은 4년 전, 세계 1차 대전 일어나기 4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런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The signs in the heaven. Watch! 하늘을 좀 봐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아,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알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틀림없이 오늘 설교 끝나면, 목사님 그럼 어떡하죠? 우리 이민 가야 되나요? 이민들 가나 마나.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한참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그러면 미국을 떠나야 되나요? 어디로 가게요? 호주? 한국?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2절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걸 알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Do not learn the ways of the nations.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They are terrified by signs in the heaven. 열방은 하늘에 이런 사인이 나타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발하지 않고 달이 빛으로 변하고 하늘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terrified.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I'm coming very soon. See this? The sun turned dark. The moon turned into blood. You see the stars.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어떻게 보내나 궁금했어요, 제가.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팔절을 보내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왜냐하면
그들이 LTC에서 배워서 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LTC는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늘 우리에게 하게 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평생 제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LTC는 언제나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늘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나팔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팔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연말 연초인데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연말 연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만 틀리지 하는 게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요, 뭐 하나 보냐면 on the day preceding Rosh Hashanah. Rosh Hashanah가 내일이라면 오늘 뭐 하냐면요, it's customary for Jews to bathe, 목욕하고 cut their hair, 머리 자르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하얀 옷이 아니면 하얀 기파를 쓰거나 하얀 타이를 하거나 뭔가 하얀색을 해요.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와 순결.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날 유대인들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되게 재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로시 하샤나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전부 다 같이 단체로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간대요. 거기 가서 회개 기도를 드린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You will cast all their sins into the depth of the sea, and may you cast all the sins of your people, the house of Israel, into a place where they shall be no more remembered or visited or ever come to mind. 미가서 7장 19절 인용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민족의 모든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호주머니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이 물 위에 뿌린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이 죄가 다 바닷물 속에 강물 속에 잠겨서 결코 기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fascinated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렇더라고요. During the 10 days of penitence, 그 말은 10일 동안, 나팔절부터 속죄기 10일 동안의 이 회개 기간 동안에 the Jews perform several other ceremonies. It is customary to seek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from all persons whom one might have offended in the preceding year. 지난해 동안 상처받고 관계가 나쁘고 서로 토라지고 말도 안 하고 미워하고 절교하고 다시는 안 볼래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reconciliation, 화목하고 forgiveness,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우리 LTC 성도님들은 한번 처음으로 제대로 나팔절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죄가 됐든지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죄를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유대인들이 빵 부스러기를 호수에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우리 죄를 그렇게 던져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아주신지 몰라요. 이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는 나팔절 특별 기도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날짜도 잘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정말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각자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앤볼이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자신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바로 그 기회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우리는 나팔절이 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회개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리뎀션, 구속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요즘에는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런대요. 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게 교회예요. 교회. 어찌된 게 교회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면 큰일 나고,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고. 무슨 뜻이에요? 잠이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LTC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서 나팔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파수꾼이 다가오는 그 위험을 보고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을 소리를 듣고 그들이 준비해서 재난을 피하게 되면 괜찮지만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더라도 그건 그들 책임이다.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하나님 물으시겠다고요?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LTC는 부지런히 나팔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 거예요.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욕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팔 불면 욕 먹어요. 그러나 나팔 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되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관심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blow the trumpet, 나팔 불어라, 사운드 앤 알람, 경고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자고 있는가. 그렇게 웨이크업콜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정말 이제 자다가 깰 때라도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싫어합니다. 말은 하지만 속으로 당신이 나 잘 믿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시리즈를 선물로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잘 믿는 게 뭔지. 왜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안에 정말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I am okay. No, you are not okay.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위로 삼아서 나는 이 교회 나가니까 I'll be okay. 회개 안 하지 않아도 오케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도 오케이. 여러분이 설사 LTC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나팔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은혜의 시즌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나팔절, 아니 그 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번 나팔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